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남들보다 나아지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 사회입니다. 단순한 경쟁이 아니고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무한 경쟁은 한 명만 남기고 다 죽는 그런 경쟁이죠.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잘 만들고 파는 회사가 그냥 잘 문제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등 한다고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1등 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1등 하려고 잡아먹느냐 먹히느냐 그래서 다들 고민하고 고생하고 노력하는 거죠. 모두 다 1등을 하고 최고가 되려고 목숨을 걸고 경쟁하고 밤을 낮으로 삼아 학생들은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해요? 우리 학생. 직장인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되어야 사람 대접을 받고 큰 사람이 되어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파로 우리 사회는 피로사회 이렇게 요새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분노사회가 되었습니다. 묻지마 범죄, 우발적인 범죄가 3분의 1쯤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일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한 가지 이유로 칼에 맞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게 불행인데 문제는 우리들조차도 이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큰 집에서 살고 큰 차 타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맛있고 건강에 유익한 음식 먹고 남들의 존중을 받으며 사는 게 누구나의 꿈입니다. 유명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고 그 욕망이 어떤 지향점이나 목표를 갖느냐 하는 게죠. 동시에 욕망을 이루려는 방법이 정당한가 하는 걸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랬던 게 궁극적으로 나 자신에게 유익한 건가 또 가족들에게조차 유익하고 덕이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절대적인 모본으로 또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행하신 태도와 행동을 따라가야 한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게 제자도이고 천국 백성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게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두 나라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제시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 현실인 가이사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 케사르를 말합니다. 그 시기를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중해 연안권이 전부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평화로운 시절이 지나갔다. 결국은 로마가 그 땅 주변을 장악했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주의의 참상이 어디서나 벌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십만 명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반쯤이 노예였을 거다. 어떤 사람은 30% 정도가 노예였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롭게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50%, 30%는 그 땅에서 노예로 사는 거고, 그런 비슷한 상황 자체가 유대 땅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본인의 삶 속에서, 말 속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무한 경쟁으로 들어갈 것인가? 로마가 지배해서 평화롭게 되는데, 된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나라가 독립하려고 일어나면은 반쯤 죽는 거죠. 반쯤 죽는다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던 반쯤 죽여놓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100만 명이 살면 50만 명이 죽는 거죠. 그렇게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면 이놈들 봐라 그렇게 하면서 군인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 싹쓸이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세상에서 함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또 경쟁 사이에서 경쟁을 피할 수는 없는 게 당연하지만 그쪽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경쟁을 볼 것인가 하는 게 각자에게 주어진 선택사항입니다.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또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경우는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런 면들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서 출발합니다. 누가 큰 자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자가 되려는 욕망, 높은 자리에 앉고 돈 많은 자가 되고 하는 욕망,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테마에서 나쁘게 이야기해서 욕심이나 욕망이라고 부르든지 고상하게 소망이나 비전이라고 부르든지 목표점만 바라보면 꼭 같은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듣기는 했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같은 행동, 같은 기준, 세상에서 바라본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적 아닌 야고보와 요한이 다음 장인 10장 37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했는데 한 장 뒤에 물론 우리가 볼 때에는 바로 다음 장이니까 즉각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는 않고 시간이 상당히 지나간 거죠. 아무리 제자들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멍청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라고 그래도 10분 전에 이야기한 것 못 알아듣는 제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뭐냐? 한참 지나서 그 이야기가 된 것은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한 걸 이해 못한 것은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이 벌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그때
출애굽할 때 광야생활 생각해 보면은 40년이라는 거죠. 무려 40년. 40년 동안 그 출애굽 1세대가 말했던 것 같은 말을 한 번도 안 했다. 근데 내용에서 잘 보면은 40년 동안 한 게 딱 10번 잘못했거든요. 나오는 내용이. 물론 굉장히 잘못한 것이 많다고 그렇게 나오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가려 뽑아서 10개만 성경에 적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 잘못한 것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40년 살면은 10번만 잘못하겠어요? 그러면 스님 소리 듣죠. 저 기준으로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뭐냐? 삶의 여건 자체가, 환경 자체가 그런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제가 부산 가서 보니까, 그 역전 앞이 아니고 역전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노숙자들이 자기 짐도 보따리 갖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갖고 자기 살 길은 갖고 있는 거죠. 겨울 되면 어떻게 하나 지하차도로 들어가든지 뭐 그러게는 하겠죠.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 나라. 또 이전에 비하면 저희들 어릴 때 생각하면 사실은 무지하게 잘 사는 거죠. 그 여건으로 해보면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이 만들 수 있거든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누가 큰 자인가? 1세기 그때의 예수님 시대의 기준으로는 크다는 의미 자체가 명예로운 자, 명예하고 직결됩니다. 누가 명예로운 자인가? 이게 목숨 걸 만큼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명예에 목숨을 건다.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랍비, 좋은 선생을 따라가면은 명예로운 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랍비들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서 첫 번째가 되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되는 내가 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첫 번째 되는 기준은, 첫째가 되는 첫 번째 기준은 끝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예수 믿은 게 선택을 잘못한 거라고 아예 안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게 길 잘못대로 서는 바람에 꼴찌가 되라고 요청하는 거죠. 꼴찌 되는 것은 선택하라고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제일로 싫어하는 항목인 게 당연하죠. 세상은 어디 가나 줄서기 합니다. 1등에서 꼴찌까지. 이 줄서기가 없는 사회는 어디든 없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 줄서기가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도 줄 세우게 하고 교회끼리도 줄 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대형 교회는 명예로운 목사고 소형 교회는 명예롭지 못한 불우한 목사고 뭐 이런 줄서기 이미 잘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당연하게 학교에서는 성적이 줄서기 기준이고 영업사원은 영업력, 계약금액에 줄서기를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당연히 줄을 세웁니다. 해마다 평가를 해서 우수사원을 선정하고 성적이 나쁘면 경고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조기 퇴직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끝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예를 잊어야 한다. 자신의 자리와 태도를 제일 아래에 두라는 요청입니다. 다른 좋은 용어로 겸손하라는 요청입니다. 겸손하라, 이거는 사실은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자주 듣지만 다 아는 단어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는 추상적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겸손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본문이 제시되는 거죠. 끝에 서면 겸손이다. 밥 먹을 때 맨 뒷자리로 가면은 겸손하는 거죠. 그러면은 점심때 아무도 밥 안 먹으려고, 먼저 안 먹으려고 그럴까 싶어서 제가 맨 앞에 서죠. 겸손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보여줄 건가? 우리들 자녀들에게 보여줄 건가?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부모가 살고 있는데, 겸손한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겸손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겸손의 자리로 끝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남들 아래에 설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끝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남들 섬기라, 좀 뒤 섬기라 이야기 또 드릴 텐데 100번 이야기해봤자 안 와닿죠. 끝자리에 서보면,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 서보면, 밑바닥을 치면은, 그러면은 남들을 존중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도 존중할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죠. 뒤집혀진 세상이 오기 때문에 끝에 서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길로 서울을 향해서 보고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뒤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서울에 가장 가까이 가 있던 사람이 망한 거죠. 어디에 가장 안 간 사람이 가장 좋은 거죠. 뒤집혀 있다. 하나님 나라는 뒤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끝자리에 서서 보라.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고 가능한 일입니다. 끝에 있어야 예수님께 나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손에 잡은 게 많으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 보면 원숭이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가도 야생 원숭이들이 있는데 야생 원숭이들을 잡는 방법입니다. 사람들 주변에 있는 원숭이들은 먹을 걸 워낙 많이 주고 하니까 못 잡는데요. 야생 원숭이는 껍질이 단단한 야자 열매에 작은 구멍을 뚫고는 속을 다 파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쌀을 불려서 넣고는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 묶어둔다고 합니다. 근데 구멍의 크기가 원숭이가 손을 넣으면 넣을 때는 펴서 넣을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안에 있는 쌀을 움켜쥐고 꺼내려고 그러면은 이 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하는 거죠. 이거 빼내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용을 써도 껍질이 워낙 단단해서 안 나오는 거죠. 이게 깨지면 좋은데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으러 가면 백발백중 잡는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놓으면 될 걸. 야, 이놈아, 놓아라. 놓고 손을 좀 빼봐라. 그러면 도망갈 수 있는데, 잡은 건 놓치기가 싫어서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손에 잡은 게 있으면 다른 걸 못 잡는 거죠. 뭘 쥐고 있는가? 내가 뭘 잡고 있는가? 뭘 추구하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요청입니다. 그걸 놓아야 새로운 것, 더 좋은 걸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가면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겉에 있으면 물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잘 보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혜택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끝에 서는 모습을 실천했습니다. 능력자고 왕같이 군림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늘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 낮아지심,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끝에 서기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끝자리를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넓게 보면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두 번째 기준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35절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요청입니다. 한 사람만, 가족들만, 아이들만 섬기라고 해도 간단하지 않은데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요청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섬기는 것을 봉사한다고 표현하면 조금 쉽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섬기라, 봉사하라. 이 요청은 만만찮은 부담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죽으라는 표현이죠. 봉사는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섬김의 극치는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신 십자가 사역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피같이 아까운 것, 이 표현이 꼭 맞죠. 근데 피같이 아까운 것의 결정판이 시간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일이고, 생명을 주는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고 귀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인데 이 생명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는 일들은 무엇을 나누어 줘도 콩나물 무침 하나에서 나누어 줘도 거기에 시간이 들어간 거죠. 내 노력도 들어갔고 시간도 들어갔고 물질도 들어갔고 그걸 통해서 나는 생명을 소모한 거죠. 시간의 중요함을 생명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으로 섬기려면 첫째로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자원들보다 시간을 사용했다. 이게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귀한 것입니다. 다 가족들을
또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집사님이 풀을 제초한다고 시간을 썼다는 거죠. 내 생명의 일부를 내어놓은 거예요. 시간성이 그냥 허투루 우리가 남들 봉사했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생명의 일부를 내어놓았다. 내 목숨 내어놓으라고 그러면 누가 내어놓겠어요? 그런데 시간을 보면은 내어놓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남들 하는 모든 게 귀한 거죠. 목사가 설교를 한다? 왜 귀하냐? 시간을 들였다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 맞죠. 그렇지만 부인들이 밥을 한 게 왜 귀한가? 시간을 들였다. 먹는 것, 생명을 영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게 시간. 그게 생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죽었다. 이거는 생명이 끝난 거다. 시간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귀한 거죠. 다른 나눔들, 돈을 나누어 주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돈을 번다고 시간을 사용하고 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소무해서 얻은 자원을 타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어떤 영역이든 봉사활동하는 것, 남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무지하게 귀한 애들이 된 거죠. 다 왕자고 공주고. 그래서 애들이 워낙 떠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노 키즈 존, 애들 들어오지 말라. 그런 영역이. 어떤 데는 거꾸로 유아방, 애들만 들어오라. 개들만 들어오라. 아니면은 개하고 들어와도 같이 들어와도 좋다. 재밌는 게 개하고 같이 들어와도 좋다. 이런 것은 더 많이 생기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 점점 이제 확장되는 거죠. 애들을 집에서 워낙 귀하게 보니까. 그런데 성경의 시대, 이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왜 이런 대상이 되었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시대에는 아동 사망률이 아주 높았어요. 10명 태어나면 7명은 가는 거고 한 3명 남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가치가 별로 없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게 빠듯하니까 다른 나라 식민지하에 세금 내고 뭐 하고 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에게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소비만 하는 아이들에게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어린애들을 어리다는 의미가 가능성보다는 부정적으로 유치하다, 귀찮은 대상이다. 이런 의도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군중들이 모이면 애들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근처에 오니까 쫓아내는 거죠. 오지 마라. 이 예수님은 이 귀찮은 존재들을 영접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사회적 약자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영접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인정해주고 신뢰할 수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와 같은 약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불우이웃 돕기 할 때 돈을 넣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냄새도 나지 않고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냄새나고 진물이 떨어지는 손 만지라고 하면, 안아주라고 하면 저도 못합니다. 지체부자의자 무슨 그런 시설에 가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은 밥이 안 넘어가죠. 냄새나는 그 상황에서 밥을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넘어갑니다. 이제는 좀 먹죠. 저도 가면은. 끝에 선 자는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아주는 것 환대이고 영접이죠. 끝에 선 자는 가능합니다. 출발이 중요합니다. 내가 끝에 서 있기 때문에 동범벅이 되어 있어도 나보다 귀한 자이기 때문에 섬기고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봉사라고 말하면서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모시는 겁니다. 어르신을 모시는 거죠. 나는 모셔야 할 사람이고 상대방은 모심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 설거지 하는 것.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전에 어느 집사님 계실 때에 죽어도 안 한다고 하셔서 안 했는데, 물론 하고 나도 한 번 더 할까 걱정되어서 어느 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해놓으면 꼭 한 번 더 닦는다고. 쳐다보면은 고춧가루가 옆에 붙어 있고, 쳐다보면은 기름기가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해놓은 거 또 다시 하느니 내가 하고 말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일단은 기름기가 묻어서 번질번질해도 거기서 먹을 각오를 하고 시켜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거 생각이 안 들면은 영원히 바라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영접받은 사람,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일 시키면 안 되고, 섬기는 사람, 내가 말제인데, 내가 끝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남 섬길 것도 아니고, 근처에 있지만 안 믿는 자를 섬기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까운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또 성도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린아이고 죄인과 세리고 또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그런 자세 필요합니다. 섬기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도 꽃같이 품에 품어주십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영접함을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실천도 가능합니다. 나는 죽기보다 싫어. 그거 당연히 있죠. 시키면은.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도 하셨는데 죽기보다 싫은 것 죽으셨는데 나도 한번 눈 감고 죽지 뭐.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그게 그 이야기죠. 눈 감고 한번 죽어보지 뭐. 눈 감고 똥 한번 퍼보지 뭐. 내 생각에는 절대로 냄새나는 거지를 안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나도 했는데 내가 함께 하니까 너도 한번 해보려고. 절대로 억지로 안 시킵니다. 한번 해보라고 권유해보고 안 되면 넘어가고 다음번에 또 말씀하시겠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뒤로 가는 나라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맨 앞에 서 있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맨 뒤를 선택하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맨 뒤에 서야 돌아가 할 때에 하나님 나라로 가장 먼저 갈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남을 귀하게 여기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내 자녀는 귀하지만 남의 자녀는 귀찮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 섬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낮아져야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영접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야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